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6페이지쯤 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때는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시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BC 75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가까이 전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가 호세아였습니다. 이때 남쪽 유다 왕국에서는 주로 이사야 선지자 등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국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외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가 이 말씀을 외치고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호세아서의 말씀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와 흐름이 동일합니다. 다 그들의 위선과 이중성과 음란과 폐역과 죄악을 형식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용상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고 예언하시는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치하의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황금 시대를 맞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자랄 것이 없는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과 반비례하여 영적인 타락과 부패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부와 번영이 시대의 가치의 척도가 되고 이데올로기가 되는 시대는 영적으로 음란한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것이 바알 숭배의 미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 전무후무한 전성기를 맞고 있던 그 시절에 아이러니하게도 멸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의 심각성을 충격적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 결혼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제 2장에 들어와서 오늘 이 본문은 노골적인 그 고멜의 음란한 사생활로 인해서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깨어진 결혼 관계에 대한 이 구체적인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참하고 나쁘끄러운 이 남편의 처지와 그 모습 속에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과 모습이 중첩되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지금 이런 지경에 되었다는 것이 까발려질 때 그 남편의 심정이 어땠을까? 처참하기 짝이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 남편의 마음, 그게 호세아의 마음인데 그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이었다는 것을 중첩적으로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남편은 호세아이면서 곧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한 음란한 아내는 고멜이면서 또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진단은 분명합니다. 즉 아내의 불륜과 부정이 그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결혼 관계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 남편의 분노는 이 음란한 아내의 부정과 파렴치한 불륜을 아예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폭로하며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부모 중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버릴 때 자녀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결혼 관계가 깨지면 대체로 자녀들은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와 외침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그 자녀들을 고통의 현실 앞에 불러 세우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그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어머니하고 논쟁하고 논쟁해라. 비극의 진상과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보도록 그 자식들에게 촉구하시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여기 논쟁하라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는 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 고발하라라고 번역을 했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의미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다, 고소하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식들에게 네 어머니를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딴 사람도 아닌 자식의 책망과 고발을 통해서 아무리 형편무인지경의 어미일지라도 좀 각성하고 정신을 차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도 은근히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다음 구절에서 이어진 경고는
그대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여기 본문이 담고 있는 이 메시지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 고멜의 스캔들은 온 이스라엘 천지가 다 아는 공개적인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스캔들을 이 지경으로 만천하에 공론화시켜 놓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여기 분노하는 남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불륜의 아내, 즉 이 어머니가 누구인가? 이스라엘 사회요,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의 그 음란한 죄를 고발하고 드러내고 그 실상을 바로 지적하라는 것이죠. 논쟁하라, 그걸 고발하라, 그걸 지적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누구를 불러 세워놓고 그걸 논쟁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 어머니라고 지칭했으니까 그 대상은 그 어머니의 자식들이죠. 왜 하나님은 이토록 잔인할 정도로 자식들에게 그 어미의 더러운 죄의 진상에 대해서 논쟁하고 고발하고 그 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까? 우선 그 초점과 의도가 그 자식들로 하여금 이 문제의 진상과 본질을 똑똑히 직시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가 문제인지 확실하게 깨달아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자식들은 그럼 누구입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화법인데요. 이 자식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의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자식들한테 그 어미의 음란한 죄를 밝히고 논쟁하라 라고 했는데 결국 그 자식들이 곧 음란한 자식이라는 겁니다. 바로 너희가 그 음란한 어미의 음란한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 어미가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교회라고 한다면 그 자식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죠. 이게 무슨 말장난 같지만 메시지의 초점을 이중으로 강조하여 부각시키는 하나님의 화법인 셈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철저히 부패하고 완전히 썩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 선하고 정의롭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됩니까? 대한민국이 철저히 부패하고 썩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 선하고 정의롭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놈이 그놈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표현은 서로 분리해서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한 동일체에 대한 다른 강조적인 표현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상적으로 오늘날 교회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비판의 열을 냅니다. 교회가 썩었고 교회가 지금 너무나 부패했고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고, 그건 참 하기 쉬운 얘기입니다. 마치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한국 교회 썩었어. 오늘 하나님은 그 자식들이 곧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머니의 음란을 고발하고 논쟁하도록 불러 세운 그 자식들이 스스로 곧
고발의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제3자적인 타인으로서가 아닌 자신이 바로 그 대상으로서 철저히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고발하고 논쟁해야 하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의 변질을 고발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그 교회의 아들과 교회의 딸로서 그 동일한 DNA와 죄성이 스며 있는 자로서 나를 대상화해서 그 영적인 음란을 고발하고 논쟁하고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화법입니다. 네 어머니의 죄를 고발해라. 근데 네가 바로 그 자식이야. 네가 바로 그 음란한 자식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해야 합니다. 논쟁하고 논쟁하라. 여러분, 우리가 논쟁하고 논쟁해야 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심각한 실상을 놓고 자기 고발을 하고 자기 논쟁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무엇이 신앙의 음란이고 변질의 실체인지 그 본질을 확실하게 들추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자꾸만 해봐야 덕이 안 되니까 그냥 자꾸 덮어두고 자꾸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덕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어느 정도 작은 실수나 허물인 경우에는 그 말이 통할 수 있지만 그런 정도로 덮을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은 것은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유방 사이에서 음란을 제하라. 그리고 마침내 이 문제가 실상 누구의 문제인지 자기 자신 속에서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이 바로 그 음란한 자식들이야. 그 어머니의 자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징계의 메시지를 내 자신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고발하고 논쟁하되 남의 문제를 보고 비판하듯이 하지 말고 그게 바로 자기 문제임을 직시하고 그것을 수술하고 제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 썩었다고 남 얘기하듯이 비아냥거리지 말고 그 교회가 바로 너희 어머니고 네가 바로 그 자식임을 직시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고멜이라는 한 여자의 불륜 스캔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스캔들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기 뭐가 반복되고 강조됩니까? 내가, 내게. 이 여자가 눈이 뒤집혀서 다른 남자를 연애하며 따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가 사랑하고 쫓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 내 기름, 내 술, 아주 내 것에 환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바알이 손짓하며 약속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 생활은 아주 심플 라이프입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뻔했습니다. 양치는 것밖에는 하는 게 없으니까 기껏해야 먹을 게 양젖이나 짜서 마시고
치즈 만들어서 먹는 게 고작이죠. 거기다가 양식이라고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상한 식품인 만나가 전부였습니다. 다른 게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뭐 양식과 내 뭐 털과 내 물과 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것이고 똑같이 하루 먹을 만큼 공평하게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내 것을 따로 꼬불쳐 두려고 챙기면 여지없이 그 다음날 다 썩어서 냄새나고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챙길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그거를 믿는 것만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셨습니다. 그것을 40년간 광야에서 체험적으로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삶이 너무 다른 것이었어요.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여유롭고 다양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건포도 떡을 먹고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술도 마시고 그 말려가지고 건포도 떡도 해먹고 또 옷도 보니까 삼을 심어가지고 삼으로 즉 모시와 배로 만든 부드럽고 하늘하늘거리던 맵시나는 패션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껏해야 쉽게 빨 수도 없는 냄새나는 양가죽이나 양털옷을 걸치고 살았는데 게다가 포도주와 올리브유, 기름까지 맛보게 되니까 야, 인생을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헛살았네. 나도 좀 여유 있게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좀 확보해 놓고 살면 내일이 불안하지도 않고 마음도 좀 여유롭고 안심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애쓰는 나는 아직도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믿지 않는 동창 친구를 보니까 좋은 아파트도 이미 있는데 이번에 신도시에 또 하나 분양받고 고급 자동차 굴리고 집에는 도우미 불러놓고 자기는 앉아서 손톱에 빨간 칠했다가 파란 칠했다가 그것도 심심하면 발톱에 황금색 칠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삽니다. 근데 바알이 그런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 떡과 내 물과 내 삶과 내 포도주와 그걸 다 내 사랑하는 그가 다 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유혹에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살아온 가락이 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기가 쭈삣쭈삣했지만 그러나 마음에 타협을 합니다. 내가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바알도 섬기면서 살면 나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알의 미혹에 그토록 속절없이 따라갑니까? 왜 신앙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바알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무 인색하고 너무 엄격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살아라. 너무 엄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바알은 아무 잔소리를 안 해. 바알이 우리한테 뭐 요구하는 거 없어. 그냥 제사만 잘 드리면 바알은 그냥 내 떡, 내 물, 내 포도주, 내 삶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요보다도 더 크고 근원적인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상급이심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안 채워주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하시는 말씀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다 주셨어요.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것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고 확보해놓고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런데 바알은 아무 간섭을 안 하잖아요. 제사만 열심히 갖다 바치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는 게 없이 원하는 대로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종교가 아편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얻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급기야는 그가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상관없이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그분이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인데, 그거는 이론으로 설득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행복이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물론 어떨 때는 없다는 것이 불편하고 짜증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만약에 없다면 그것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가 아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없는 것을 못 견디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으로 채우는 것은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는 음란한 고멜과 같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조선 말기에 촉은 목피로 연명하던 이 땅에 가난에 쩔을 대로 쩔은 백성들에게 처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천국의 영광 가운데서 현실을 초월하는 담대한 신앙의 능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1%, 2%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천국은 너무나 먼 미래의 이야기이고 현실의 문제는 너무나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것은 진리이지만 대단히 조심해서 이해해야 할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칼을 쥐어주는 말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반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무것도 내 것은 없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그분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축복과 상급은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행복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나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아니다. 내 길은 내가 찾아야 된다. 여러분, 나에게 없는 그것이 은혜의 끈이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장치가 됩니다. 그런데 기어이 그걸 못 참고 그것을 하나님이 쉽게 안 주시니까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스스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결국 내 사랑하는 남자들을 따라간다고 고백하는 이 고멜처럼 바알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남편 몰래 연애하는 나의 정부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알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 가나안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알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부정한 어미의 자식이요,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교회가 음란한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냥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창조주요 주권자이십니다. 여기에는 오직 사랑만이 그 관계를 이루는 원리입니다. 오늘 이런 정신 나간 음란한 아내를 향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오늘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연애하는 다른 남자에게 눈이 팔려서 신세 망칠지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이 철없는 아내를 막아보려고 가시로 그 길을 막아도 보고 안 되니까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도 해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헤매다가 비참해진 그 자리에서 마침내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이전에 내 남편 밑에 있었을 때가 행복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고 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앞길이 어떤 가시로 막히고 내가 가고 싶고 애타는 그 길이 열리지 않고 가시로 그 길이 막히고 담이 쌓여서 그처럼 내가 욕망하던 그 길을 찾을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멈추어 서서 조용히 심중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그토록 사랑하고 갈망하고 있는가? 기어코 이 길을 헤치고 가려고 하는 그 목표 지점이 어딘가? 어디로 가려고 내가 그렇게 지금 안달하고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나? 내가 누구를 따라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심중에 물어봐야 합니다. 길이 뚫리지 않을 때, 어려운 고비가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일 때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가시던 불이 막혀 있고 담이 쌓여서 길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이 내 앞길을 가로막을 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남편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은혜 안에서만 만족하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의 욕망, 오늘도 주께서